이 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 유아실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크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순종이 이적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의지해서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큰 군대 장관 누구였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어린 여종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너의 그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어쨌든 순종을 해서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 말씀을 다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지요? 한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 가지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심에 그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그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었다? 나병에 걸렸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나병에 걸렸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며 죽어 썩은 냄새나던 그런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것, 나병도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나눈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앞에 보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다시 가셨을 때 그 집에 큰 잔치를 벌려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막내 동생 마리아는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감사하고 났더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에 감사했더니 구원을 받는데 그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또다시 증명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셔요. 그리고 어느 한 마을에 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 참고로 문둥병에 걸리면 그 문둥병이다 아니다를 누가 판별해 줘요? 제사장이 판별해 줍니다. 발병이 된 것도 제사장이 판별을 해주고 나았다라는 것도 제사장이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과 동네 사람들, 친구들 그 성에서 같이 살질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성 밖, 마을 밖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문둥병자들끼리만 살려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하면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 와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레위기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불치병인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막 들어서니까 막 쫓아와가지고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은요, 너희들이 낫는다라는 걸 전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제 제사장에게 가면은 우리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걸 판명만 받으면 이제는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또 그 마을 사람들과 성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정말 깨끗이 나왔어요. 9은 계속 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자기의 불치병인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 감사함을 표현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문둥병 고침받음을 감사했더니 자기의 영혼 구원까지,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요, 감사하면요,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요,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감사 봉투도 나눠드렸습니다.
미리 감사할 조건들을요 다 기록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절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미리 감사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봉투도 나눠드리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적은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제물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온 정성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 더군다나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지요. 어떤 특별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 놀라운 것을요 또다시 기억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멸망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사 절기들을 주기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건요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요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아니 불치병인 문둥병 그걸 고침받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더니만 믿음도 인정받고 구원도 보장받았다고 그러면 감사가 최고지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요. 그 9은 감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은 그 당시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참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믿음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걸 확인하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아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앞서고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거를요 재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일관된 삶을 신앙생활할 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문화센터에 보면은 우리 한강호 집사님이 항상 챙겨주시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밥을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하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거구나. 철든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런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해야죠. 현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 은혜, 축복, 사랑 이거 다 찾아야 됩니다. 과거 것을 찾고 현재 것을 찾으면 미래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말라기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감사를 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그들은 감사했다 그 얘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과거 것들을 되새기면서 현재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요 이만큼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장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것을, 현재 것을, 미래 것을 한꺼번에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런 설교할 건데 오늘 보니까요 받은 은혜가 큼을 아는 자는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지 못하고 절망하느냐? 그건요 받은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게 하는 놈이 누구다?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요. 에덴 동산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살기 좋게 다 모든 걸 구비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그 다스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누구에게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시켜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아. 그러나 너희들은 피조물인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뭘 제정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선악과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비록 모든 걸 다스릴 권한을 갖고 다스릴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고 뛰어난 피조물이라는 거,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은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토끼나 염소나 우리 교회에 있는 고양이가 말하는 거 봤어요? 말 못합니다. 의사소통을 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지요. 하나님 다음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만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요. 죽지 않고 질병도 없고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 하와는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이런 교만함 속에서 범죄하잖아요. 누구 성품이에요? 그게 마귀 사탄의 성품이거든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사탄의 성품이 쏙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종이 저 될 수 있어요? 못 됩니다. 절대 못 되는 그런 것을 욕심을 낸다? 교만이고 욕심이지요. 죄악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탄처럼 마귀화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 인류가 전체를 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런 도전을 하더라 그 얘기. 하나님을요. 하나님께 범죄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쥐구덩어리 하나를 줘가지고 아주 등기부 등본 내준다고 그러면 대단하겠지요. 대단하겠죠. 10만 평 땅만 준다고 그래도 대단할 건데 아담 하와는요 에덴 동산 그리고 이 지구덩어리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주님이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이요. 등기부 등본 딱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아담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감사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야? 마귀는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한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요, 죽지 않아.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것뿐이야. 이렇게 속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할 때, 오, 그래? 그거 맞겠네? 먹고 하나님 돼야지. 이런 욕심을 가져다 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감사가 생겨요. 그걸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모든 일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쭉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던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깨달아져요. 더 감사할 조건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도요,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미래도 미리 내다보면서 감사할 조건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서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의 조건이 안 돼도 감사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좀 어렵지요? 별로 안 어려워, 실은요. 그렇게 삶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애굽한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고전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가 없어서요. 성경의 출애굽기를 쭉 보면요, 그게 확실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모세 단 한 사람, 그것도 80의 노인인 모세가 그 엄청난 대제국인 애굽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00만 명에 3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 혼자요? 없습니다. 그건 모세를,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뿐이에요. 모세를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은혜였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감사 조건이죠. 근데 홍해바다 앞에서 그걸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다만 보이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인들만 보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질 못하니까 뭐가 앞서요? 불평과 불만이 앞서고요, 불신앙이 앞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요, 길이 없던 홍해바다에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은요, 싹 수장시킵니다. 그 모습을요,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에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찬송으로 받은 은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대표 주자지요. 미리암이 대표 주자지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엄청난 이적을 베푸셔서 암탉의 병아리들을 싹 보호하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애국 군인들은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살 길을 계속 열어주셔요. 쓴 물을 만나도 단물로 바꿔주시죠. 먹을 양식이 똑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마실 물이 없는 사막을 통과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쏟게 해주시오. 그렇게 해주시지요. 또요, 찌는 듯한 사막의 그 열기를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계속 불명해요. 계속 불평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과거의 사실이 우리의 교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기억지 못하니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구원받아 마땅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다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라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예요. 신앙생활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홍해바다와 같고 마라의 쓴물과 같고 신광야, 그런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난의 연속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마실 물이 없는 신광야를 만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면 그게 믿어지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거든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멸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에 많은 그 후손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들만 믿음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도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둥병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문둥병에 누구나 다 걸려 있었어요. 문둥병보다 더 아주 지독한 병인 죄병에 걸려 있어요. 이 병은 절대 치료를 못 받아요. 이 병이 이 땅에서 치료를 못 받으면, 어떤 병이요? 죄병이 치료를 못 받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생명활동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요. 죄병보다, 이 문둥병보다 죄병이 훨씬 큰데 예수님만이 그 죄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 고침받은 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죄병에서 노연하고 구원받은 게 큰 은혜예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죄병에서 구원을 받은 게 훨씬 큰 은혜입니다. 훨씬 큰 사랑이고요. 훨씬 중요한 구원을 받은 거고요. 문둥병은요, 또다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에서는 노여놨는데 중풍에 걸릴 수도 있고요. 다른 질병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다라는 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그건 작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건 최고의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못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욥을 인정해 주시고 갑절로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을 인정받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그 교훈도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문둥병, 사망의 문둥병, 마귀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우리를 구원받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죠. 천국 가게 됐죠.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올 한 해 동안 코로나가 얼마나 극심했어요. 그죠? 근데 코로나 걸린 분 계세요? 예. 우리 제천 지역엔 코로나 발생이 2사람 됐는데 그것도 어디 갔다 오던 사람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뭐 이래서 우리 지역, 제천 지역은 코로나가 없는 무공해 지역이에요. 그랬더니만 시장님은 이게 한방의 효과다. 뭔 말인지 알죠? 한방 엑스포 효과다 그러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제천 초입에서 우리 도학교회가 얼만큼 기도했는데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적으로는요, 잘 들어보시면 다 이해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합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돼요. 오병이의 이적을 체험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2010년도에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제산상 불임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요, 브라가 골짜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방송으로 혹시 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 설명이 안 돼요. 지금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2010년도 13년도 우리 산촌유학 전용 건물을 짓고 나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에베네셀이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도학교의 역사 속에 보면은요,
출애굽의 역사요, 홍해바다의 길이 열려진 역사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역사요, 만나가 내려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던 그 역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길갈의 기념비, 오병이요, 여호와 니시, 브라가 골짜기, 제산상 불임절, 그리고요 에베네셀, 또 있어요 백운의요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요 요지부동으로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천국 가는 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지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지나온 시간들을 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예측하면서요 받은 은혜가요 너무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감사할 조건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원망 불평할 조건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기 시작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니까요.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10명이 다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감사치 않느냐. 감사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도 보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면 문둥병을 100번 고침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절기에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의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 한번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리라.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던 사마리아 이방인 그 사람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라는 믿음도 인정받고 구원도 보장받는 더 큰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나이다.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과 축복 하나님께 모두 영광이 돼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오른편 양의 편에 있었던 자들과 같이 들림받을 준비, 구원받을 준비, 천국 갈 준비를 착실히 잘할 수 있는 우리 도합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미리 다 할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서 믿음도 구원도 보장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